순종으로 주를 맞이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나이가 약 한 14세에서 16세 정도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이 이 나이쯤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다 큰 성인,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 80세 때에 주님께서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그 마음도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는데, 이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그것도 그 형상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 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녀 마리아는 놀랍고 두려우면서도 본인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더 이상 그 부분에서 대꾸를 하지를 않습니다.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화는 우리가 지금 지켜보기엔 너무나도 짧은 대화고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 마리아의 대답도 심플했어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천사가 너를 만났다고? 네가 천사를 만났다고? 놀라운 일이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래. 그 순간 그 엄마와 아빠가 그 이야기를 믿을까요? 천사 만났던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만 하고 납득이 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아기를 갖게 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놀랄 엄마와 아빠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의 결혼 관습에 있어서는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과 손잡은 일도 없지만 내 뱃속에 아기가 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요셉이 그걸 받아줄까요? 요셉 경우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조용히 그 결혼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분명히 나 말고 다른 마음에 둔 남자가 있을 것이 분명하니 그 남자에게 보내주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거친 남자였다면, 그리고 마음 속 좁은 남자였다면 그 마을 공동체에 마리아를 고발했을 겁니다. 나는 손잡은 일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말이죠.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셋째,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을 마을 공동체가 알면, 여러분 조금씩 배가 불러올 것 아닙니까? 만약 그 공동체가 알면 그건 쫓겨날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돌팔매질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아기와 단둘이 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에 그 마을 공동체를 떠나서, 그 커뮤니티를 떠나서 홀로 힘겹게 평생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모를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며 이후에 어떤 그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 소녀 마리아가 순진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이건 내 일이 아니네요. 제가 종이잖아요.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머지 일어날 것은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할 법도 한데, 천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마리아의 순종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시작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있어서는 놀랍게도 그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잔을 내게 베푸십니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 말미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 가운데에 순종과 함께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도 교회의 순종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40일이 바로 지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주님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갈릴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도 갈릴리고, 주님의 그 90% 이상의 말씀들이 다 이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이방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성령 하나님을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질문할 법도 한데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질문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로마 총독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을 큰 돌무덤으로 막았었는데 그 무덤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안에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이 총독부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총독부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가져갔지, 네가 가져갔지. 만약 잡히게 되면 고통당하는 것은 뭐 뻔한 스토리고요. 다 감옥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다락방 하면 여러분 그냥 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이에요. 숨죽이고 숨어서, 그래도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뭐 밖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잡히니까요. 그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이 막연해요. 언제 오신다는 약속도 없고, 그리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신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령은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뭔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10일 동안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도의 순종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도 순종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분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종의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증명이 되거나 내 능력을 내가 확신할 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순종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내 능력을 보이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두려움, 걱정들 다 맡겨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순종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약혼자를 설득할 것이며 어떻게 부모님께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거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나서 할 말 없으니까 세상 말 같지도 않은 말 한다,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16살짜리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있는 이 소녀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짐은 그 소녀가 감당하기 너무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입에서 고백이 나갑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는 그 맡김의 순종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능력 보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능력 보고 부르셨습니까? 모세는 이미 40세 때에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다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난 그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리더십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혀가 짧아서 말을 못하는데,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저보고 이집트 왕에 가라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세가 한 6번 정도 부인했어요. 주님, 저는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음과 없음을 보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 맡길 때까지 확인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28일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검증되어서 지금 임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뭘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그냥 내어 맡겨드리는 순종이 있는 자리 가운데 임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담대했기 때문에, 남다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거지. 그냥 저는 여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의미가 더 잘 어울립니다.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의 능력을 보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얘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내어놓는 마음, 그 자세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가 메시아가 오시는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제가 지방에 집회가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보다 제가 워낙 일찍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플랫폼 번호를 확인하고 기차가 들어오는 그 플랫폼 의자에 앉아서 열차가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딱 right time인데 제 눈에 기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옆에 마침 지나가는 영무원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티켓을 보여주면서, 아니 지금 이게 도착할 시간인데 왜 열차가 안 보이냐고, 이런 일도 다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여기가 아니고 저 건너편이에요.
놀래서 그냥 불이 나게 표를 들고 뛰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는요, 그냥 아무 데서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고 싶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 가운데에 아무 데나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마리아가 얼마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는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부담스럽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조차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길 때 그곳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순종의 자리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잘못된 플랫폼에 서 열차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이죠.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다 보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상당히 이게 추상적입니다. 순종한다는 것, 도대체 뭘 순종하란 말인가?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표현이 상당히 우리에게 이 성도가 지녀야 할 어떤 신앙적인 덕목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 순종의 영역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영역이 넓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넓지가 않아요.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한번 삶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가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너무나 어려운 것, 그 부담스러운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영역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전 5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상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자리를 다 보면 다 부담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right,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인 거죠. 마리아가 가브리엘에 전한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로마 병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다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니, 만약 한 번이라도 걸리면 감옥행인데 도저히 예루살렘은 내가 머물고 싶은 도시가 아닐 겁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걸 또 가르쳐 지키게 할까?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입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가서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이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친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서 권면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적받는 거 싫어하고 누가 자기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듣기 싫어하는데,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심지어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 자체는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분들은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께서 순종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순종을 해왔는지, 내가 어떤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르심에 순종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데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여러분과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 가지 그 도전적인 순종의 자리는 바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데, 제가 성도들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새해 2026년 가운데 제가 이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요? 그 이유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부족한 일이고 제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길이고 그 부름의 자리 가운데 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저인데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순종의 자리가 있지만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갑자기 오십니다. 뭐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온다 예비하시는 거 없이 그냥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예고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주님 맞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가 맞이할까? 여러분,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댁을 갑작스럽게 전화하고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놀래가지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띵동 누르고 해도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 문 안 열어줘요. 집안이 아주 어지럽다고. 뭐 하다가 그러셨는데요. 아니 지금 아니 여튼 안 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거실이요. 정말 깨끗하네요. 그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방은 절대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몽땅 거기에 짐들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거나 뭐 준비가 되면은 사람 만나는 게 뭐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기 쉬운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준비, ready, go 이거 없이, ready, 준비 없이 그냥 오십니다. 그러면 뭐 하다가 여러분 주님 맞이하시겠어요? 무엇 하시다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주님 맞이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앞뒤 따지지 않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휴가 중에 편히 쉬고 있다가 졸린 눈으로 주님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 하다가 열심히 쓰레기통도 치우고 집안일 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바쁜 출근길에 주님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 만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시던 중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 때 어떤 준비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기도 중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다. 그 부담스러운 자리,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이 돼서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기에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리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말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것 같은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그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계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바로 마리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잘못된 플랫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가고 싶은 자리, 그건 잘못된 플랫폼이에요. 잘못된 플랫폼, 구원 열차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플랫폼 가운데 있어야죠. 바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리아의 그 말씀의 순종에서 주님의 오심이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오심은 120명의 제자들의 기도의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저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으셨을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셨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순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순종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순종의 자리가 예배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찬송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사역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저를 초청하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명령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순종의 자리 가운데 지난 1년에 내가 있었던가? 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순종의 자리에 있었나?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와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